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은혜 보기에 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7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본문의 내용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공격을 하죠. 이전 내용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사에게 붙잡혀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놓여 있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기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이지 말고 오히려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달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그들을 어떤 노예로 삼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살려서 먹을 것을 보내줬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엘리사가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전 바로 시작하기 전 23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아람 왕 벤하닷은 어느 시기가 지나자마자 다시 이스라엘 왕을 치러 올라왔다, 이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2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전리품의 일부처럼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람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이제 계속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끊고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과 함께 벌인 잔치는 서로 우리 이제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계약을 확증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나닷, 아람 왕 이름을 베나닷이라고 하는데 즉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람의 통치자가 열왕기 오늘 하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에 보면 15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베나닷과 동일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고 하는 이게 그대로 연대기 순으로 써진 게 아니라 막 이거 사건별로 막 흩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이게 같은 왕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모르고 읽다 보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벤하닷, 아람 왕 베나닷과 지금 나오는 또 베나닷이 이게 같은 왕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본문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었다면 15장에 나오는 그 베나닷은 1세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20장에 나오는 베나닷은 2세,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베나닷 3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즉 애굽 왕을 통치해서 우리가 성경에 바로 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는 나라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을 그냥 바로 왕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1세, 2세, 파라오 1세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 시대의 유다의 왕을 헤롯 왕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 하면 헤롯 대왕인지 헤롯 왕인지 이거 헷갈리거든요. 헤롯 왕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모두 동일 인물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러므로 23절과 24절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몇 달인지
아니면 뭐 몇 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23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은 그만큼 엘리사가 아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어떤 특별한 연애를 베푼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듯하고, 오늘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은 쳐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전쟁을 안 하다가 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아람 왕은 열왕기 하 20장에서 아합 왕과 전면전을 치렀던 것처럼 오늘 24절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오랫동안 포위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전술은 성 안의 주민을 고립시켜서 극도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몰아넣는 한 그런 작전인데, 때마침 이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생겨서 식량을 더 이상 스스로가 공급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아주 극한적인 당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25절에서처럼 양식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으니까 지극히 그냥 비정상적인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막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0.5리터에 은 5세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나귀는 부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특히 머리는 다른 부위보다 그럼 먹기가 가장 나쁜 곳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먹기가 나쁜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값이 싼 부분이 머리고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 동안에 일할 품삯이라고 본다면 80세겔은 거의 1년에 가까운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죠. 근데 그 나귀 머리가 80세겔의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귀 머리가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똥이나 여물지 않는 콩 같은 영양가가 거의 없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그런 작은 곡식류도 0.5리터에 노동자 20일간 품삯에 해당되는 가히 음식의 품귀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6절에서 또 두 번째 선상은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왕과 한 여인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당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사회적 윤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었대요. 서로의 아이. 근데 이제 자신의 아이를 넘겨줘야 할 텐데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겁니다. 이는 세상 사람의 최고봉이라고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마리아 성이 직면한 그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절망이라면 그 아이들까지, 서로의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까지 이렇게 된 거죠. 이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죽음 직전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 그리고 죽음과 절망의 울부짖음이 난무한 그 시기를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31절에서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왕이 지금까지 엘리사의 말만 믿다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동안 아람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실 엘리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야, 아람이 이쪽으로 쳐들어올 거니까 이쪽 잘 수비해,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다 그렇게 이렇게 적절히 대처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끔찍한 상황, 절망의 상황이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죄를 좀 돌아보고 백성들의 죄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를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 모함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는 그 왕을 가리켜 32절에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는 뜻이 아니라 살인자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죄악을 지르며
제약을 지으며 그렇게 왕 노릇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왕이 이 비참한 정황을 엘리사에게 책임을 다 돌리면서 엘리사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내려고 합니다. 일국의 지도자로서 왕은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미워해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런 오만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엘리사는 이런 비참한 환난을 여호람과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7장 1절을 통해 이 기근이 끝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엘리사는 놓지 않아요.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엘리사도 사마리아 성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자꾸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 있는 엘리사는 그런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면 이전처럼 먹을 것이 충분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곧 공동체가 붕괴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태연히 내일 이맘때부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눈앞의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헛된 소망 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한 사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모든 절망의 순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 엘리사는 믿음을 갖고 회복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꼭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내적인 공동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그런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이 막연한 현실 가운데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 엘리사가 나서서 지금껏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번에는 왜 잘 안 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졌지? 그런 절망의 순간에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좀 수신을 맞춰서 우리의 현 위치를 보는데 이번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엘리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에 그 주님의 때에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총의 비를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엘리사와 같이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그런 눈을 가지시고 환난의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은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모습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아버지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그 아버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악한 영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과 생각과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